영적 레이더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영적 레이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좀 보이죠. 네. 내 생각이 보이고 내 감정이 보이고 네. 내 의지가 보여요. 네. 전에는 어디서 와서 나를 이렇게 쳤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뭐가 나를 치고 가는지 내 감정이 어느 부분을 건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거를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진짜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까지 입어버리면 진짜 그냥 성경이 저절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 그래서 참 아이러니예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신학학자들이 정말 말씀을 외적인 지식으로만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사실 그들이 가장 완벽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야 그분이 신적으로 글을 썼을 텐데 우리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의 감정 빼고 이거를 들으니 이게 어떻게 제대로 해석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참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엄청나게 화전을 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친밀히 사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잔뜩 받아서 그 권세를 또 보고 하나님의 시야로 봐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둠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그 화전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네. 악은 또 그 화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정말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뭔가를 지어요. 매일.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밤새 잠 못 자면서 집을 며칠 짓는다고 뭐 지었다 부쉈다 네, 지었다 부쉈다 그럼 집 막 색채를 자기 생각, 지었다. 예. 자기 생각으로 막 그렇게 예. 하는데 우리는 너무 어둠과 공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고 막 그런 거 하다가 그냥 속상 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으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찬란히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매일 그렇게 시간 보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적 레이더를 알려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다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깨닫게 된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이 원어는 뭐예요? 포홀스. 그래서 발광체라는 거예요. 발광체. 그분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둠이 거기에 닿으면 어둠은요 죽어버리는 거죠. 네. 발광체 앞에서 어떻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싫어하겠지. 이렇게 악한 영혼도 엮어요 생각을. 그리고 감정도 그렇게 엮어서 우리 항상 내가 뭐 잘못하면 지적질 당하는 그 눈빛 뭐 해서 내가 마음이 막 상하잖아요. 네. 잘못하면 대우를 제대로 못 받잖아요. 상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상처들이 무의식에 남아 있으니까 바로 내가 뭔가 잘못하면 딱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라는 감정 아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해버려요. 하나님을 요나처럼 아예 떠나버려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악과 친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건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너무 중요한 건데 문제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를 가지고 악한 영은 오히려 역사하는 거예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수준으로.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늘 어둠이 있잖아요. 네. 내가 어둠과 사귀었고 어둠의 습관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빛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또 빛으로 살아가다가도 내가 조금만 내가 별로 이렇게 잘 살지 못했다 그러면 바로 어둠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거짓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어둠이 아예 없으신 분은 어둠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실까? 어둠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쯧쯧쯧. 너무나 거룩하셔가지고 아이고 쯧쯧쯧. 제가 참 초반에 제 아내한테 그러나 아이고 이렇게 그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엄청 판단인데. 그리고 그런 거 자체가 뭐예요? 난 수준이 높다라는 또 자기의 오만과 교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쯧쯧쯧 아이고 이게 죄악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장난치듯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예전의 습관이 나와서 이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아니지 이거 죄지.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보다 한 수 아래로 접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없으면 뭐 다 똑같은 거죠. 네. 그래도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너무 찬란하시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 왔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육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늘 자기는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네. 한 50대 50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8대 2, 뭐 네. 7대 3, 뭐 오히려 2대 8 뭐 다 다르긴 해도 사람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거짓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교회가 하는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또 이렇게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계속 우리는 죄인입니다 할 때 계속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혈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 짓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어둠의 행위를 한 우리에 대해서 긍휼과 애처로움과 사랑과 도움으로 안아주시려는 분처럼 느끼고 있는가. 다들 이런 하나님이길 원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한 분이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건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신분인데 신분은 사귈 수 있는 신분인데
사귀고 있느냐, 사귀지 않느냐. 저는 최소 99%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다고 봐요. 최소 99%. 최소 99%. 네. 하나님과 사귐이 뭔지 몰라요. 네. 이 말씀을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어둠 네.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사귄다는 거는 코이노니아인데 교제, 우정, 상호 교류. 이렇게 사귐은 뭐냐면요. 진짜 사귀는 관계는요. 자기의 좋은 것만 보여주지 않아요. 진짜 사귀는 관계는 자기의 어둠이건 뭐건 서로에게 가져갈 줄 알고 그것을 서로 용납해야만 진짜 사귀는 거죠. 근데 썸 타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의 안 좋은 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냥 썸만 타다 끝나는 거지. 근데 진짜 사귄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오픈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네. 그게 사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어둠의 생각, 감정, 의지 아니면 좋은 생각들 다 어떤 것이건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사귀는 관계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부부가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서로를 공격하는 거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강점이냐? 그것을 우리가 세 사람을 입히고 서로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죠.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탓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지 죄를 짓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몰라서 이것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의인만 가능한 것인가.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늘 하루 기분이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기분 나빴다가 아주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의인만 가능하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그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의인의 신분만이라도 바꿔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행위를 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의인됨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거죠. 죄지었으면 교제가 불가능하냐.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죠? 부모도 내 자녀가 살인죄를 짓고 도망 나오면 일단은 숨겨줄 거 아니에요. 자수를 하겠건 권유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숨겨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신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 와서 깜짝 놀라고 그리스도 다 이런 식이었다. 근데 저 원어를 어둠이라고 꼭 번역을 그럼 그렇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차라리 교제 가운데 어둠, 그러니까 교류가 없는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차라리 번역을 했으면 그렇게 오해를 안 할 건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으로 딱 저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어둠이란 건 그 죄를 의미하니까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다 보면요. 네. 저는 왜 이건 여기서 저렇게 해석을 안 하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잘했어? 그러니까 나랑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몇 분 줄게. 이럴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너 스스로 너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면 의로운 행위를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빛 안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원어에는 저게 어둠을 뭘로 되어 있나요? 어둠이라고 되어 있죠. 어둠으로 되어 있어요. 예. 반대 개념이잖아요. 빛과 어둠. 예.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는 악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맞죠. 예, 악, 원수. 음. 그런 걸로 그렇게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냥 네. 딱 반대의 그 개념으로. 근데 찾고 찾으면 보이는 거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히 사귀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쭉 해왔다면요, 저는 저절로 저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귀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오늘 주일 가서 내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면피하는 정도. 그냥 그날 맞아요. 그 한 주간에 네. 죄를 씻으려고 교회를 네. 나가는 거지,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히 사귀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밀히 사귀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결국 만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려고 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절로 알게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어떤 것인지. 네. 너가 죄가 있어? 나 너 못 받아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면 육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우리는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 행동하다, 따르다. 그러니까 어둠과 두루 다니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과 같이 교류하고 어둠의 감정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죄를 찍으면서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어둠의 생각, 어둠의 감정, 어둠의 의지와 두루 다니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교제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어둠과 두루 다니면, 어둠과 교제하면서, 어둠과 사귀면서 지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거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없는 성령님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내 생각에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그저 악한 뉴스 화전에 내가 그것과 같이 두루 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생각하고 어둠 가운데 느끼게 되니까 어둠의 열망이, 의지가 강해지겠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인데 사실은 나는 옛사람이다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딱 정의 내리면 정죄감이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요, 사실 매일 정죄감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감과 두루 다니게 돼 있어요. 결론은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 결론은 정죄감으로 나를 휘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려다가도 보고 싶은 의지가 떨어지고, 기도를 하려다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소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핸드폰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다, 속이고자 의도하다, push는 마이. 악한 거짓말에 내가 속임을 당해서 악한 말, 속임의 말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행치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어떤 결론은 맞아요? 맞아. 나는 옛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옛사람에게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를 옛사람으로 인정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순간. 그래서 어떤 일이 돼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인될 수 있다. 네.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으로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걸 믿으면 나는 의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의인된 친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말 속에서 계속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냐면이군요. 믿음으로 나는 의인된 자인데 자꾸 내 행위가 어떻느냐로 결정이 돼요. 내 신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느냐 안 했느냐,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근데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이런 걸, 이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면, 내가 어둠과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나누고 있으면 이렇게 절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 그가 빛이니까 나도 우리의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은혜예요? 조건이에요? 은혜.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그럼 거룩하게 행동하면 그때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은혜의 조건이에요. 조건. 네,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는 사그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뭐예요? 은혜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삶의 어떤 증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행위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이건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그 빛 가운데로.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반대로 6절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옛사람이다. 그리고 진리를 거절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받는 화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가져가면 저는 이런데요? 저런데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순서대로 됐잖아요. 내가 가져갔더니 하나님 빛 가운데 그거 너 아니다. 나는 이미 보혈로 너를 깨끗게 했어. 그거 아무리 너한테 강한 의지력이 발휘될지라도 그 악한 생각과 의지가 그거 너 아니다. 아, 할렐루야. 거절하고. 그럼 예수의 피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찬란한 내 세상 영상을 내 자신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영적 전쟁의 모든 순서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 하나하나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빛이니까 나도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빛으로 가져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모든 것을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선한 것, 어두운 감정, 어두운 생각, 어두운 의지, 어두운 욕구, 어두운 갈망 다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이런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하나님 섭섭한데요. 하나님 그런 것을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죄인들마저도 빛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많은 사역자들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엄청나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로. 물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좋다는 건 당연한 거죠. 좋은 거죠. 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들마저도 품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죄인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죄인들을 빛 안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씻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이 대부분의 나를 장악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없는 공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둠을 가지고 빛으로 가져오라고 하시고 내가 가져가면 내가 24시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어려운 것을 같이 하고 도와주는 건데 그 위대한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고아처럼 나 혼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거의 한 달 중에 거의 29.5일은 29.9일은 나 혼자 생고생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서 이제 몇 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내가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 날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그건 고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 할 수 없어. 나랑 하자. 친밀히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빛을 초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의 죄된 것들, 죄된 생각들 다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면 진정한 교제,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도 보호막 아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형상들이 펼치는 논리들과 감정들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아서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다양한 감정 가운데 묶여서 우리가 이리 쏠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어둠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요 우리가 빛으로 가니까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됩니까? 비로소 예수의 피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로소 내 안에 역사하던 여러 생각, 안 좋은 감정들, 옛사람의 형상들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게 되고 나는 그와 반대되는 찬란의 행성을 내가 침노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악한 영의 화전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돼요? 나의 옛사람 찾을 기회가 됐고 벗어버릴 기회가 됐고 그와 반대되는 찬란한 형상들을 내가 여러 개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어둠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어떠함보다도 보혈의 능력을 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평안함이 생기신 거예요. 나의 상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더 감정적으로도 느려진다 보니까 주변의 상황에 덜 지배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봐도 저분하고 좀 같이 시간 보내고 싶다.
이런 예, 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모든 옛사람의 형상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성화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어떠한 공격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말씀이 바로 저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거 뭐 선지자나 사도나 뭐 특별한 목사님들이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죠. 모든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그 배려심 높으신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거룩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축복의 말씀을 보니까 다 정죄의 어떤 그 화전으로 받아들이죠. 말씀이 화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 무슨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겠네요? 할렐루야.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냥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원인은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한번 다시 한번 쭉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빛에 계시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빛 가운데로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결국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됐어요?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어두운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싸워보질 않았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이게 분명히 제의적 의미에서의 피라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분명히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웠는데 열심히 내가 의인됨의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바지까지 내가 이게 죄와 싸우려고 안 해본 게 뭐지? 결국 45분씩밖에 없는 거예요. 해볼 건 다 해봤는데 45분씩 한 번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40음식을 딱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야. 물도 마시지 말고 예수님처럼 해야 되나? 별의별. 네. 그런데 어쨌거나 40음식을 3년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볼 걸 다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주는 생각, 감정, 의지와 같이 계속 누구를 판단하고 있었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고 결국 내가 정죄받으면서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에게도 정죄하면서 옛사람이 입히고 저 사람들에게도 판단하면서 옛사람이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누구로 이게 여기느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빛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음란을 어떻게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길을 지나가는데 저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랑 섹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정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니까 거기서 어둠이 갑자기 푹, 그 강렬한 열정이요, 푹 비단을 가져가니까 얘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언제 속였냐는 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싸우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내가 의인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더럽히는 어둠을 의인된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안 끌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방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음란하고도 그렇게 못 싸웠어요. 왜냐?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왜 내가 음란이 강한지를 알게 된 이유가, 그것도 내 탓도 아닌데 우리 조상경으로부터 와서 영향력인데 왜 그러냐? 봤더니 계속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4가지 판단의 어둠과 빛.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있지만 이걸 잘 이용하면 우리는 빛으로 나간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요, 하늘 차원으로 진입하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감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이 보여지고 더 상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빛이 더 들어오니까 내가 뭘 보는 거야? 전에는 그냥 넘어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보다, 남자니까 이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바늘로 찔르면서 막 그 음란하고 싸우면서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바둥바둥, 이제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쓰러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막 바둥바둥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야? 딱 이제 이거 심각하네요 하나님. 그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 딱 보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늠이래. 너무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나는 엄청나게 가늠을. 가늠한 자가 뭐 육적인 가늠한 자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똑같.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그런데, 그래서 이것과 나는 정말 생명을 다해 싸워야 돼.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음란 들어오면요, 다를 점도 막 써가면서 너 나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진짜 예수님처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 나중에는 막 지나가는 막 꼬마 여자애들 보면은 보혈을 덮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몹쓸 짓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게 하시고, 이렇게 뭐 약자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저 아이가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저 아이를 내 눈에 보여주신 거는 내가 뭔가를 도와주라는 마음이 자꾸 드니까 자꾸 이렇게 보혈로 덮고 축복해주고, 이 아이를 정말 세상의 영에 이제 휩쓸리지 않고, 또 어떤 애는 너무 예뻐. 또 자기 미모 때문에 또. 그래서 저는 키가 작은 게 엄청 달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유혹이 덜하. 제가 키가 작아도 나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천지 갔더니 더해요. 천지 갔더니 뭐 더 난리야. 삶의 수준이 또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 막 의대 다니는 여자애가 나 좋다고, 난 한국 남자를 결혼하고 싶다고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이 정도인데도 그렇게 다 않는다면 키까지 컸을 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키가 작은 게 달란트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험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굴 예쁜 아이들 보면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또 자기 이쁜 건 알아가지고 또 쉽게 악의 공격을 받고 이용해 먹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이쁘건 안 좋건 다 이게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고, 다 흐름을. 그렇죠? 그 우리가 입혀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사귐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묶고 풀어주는 그 삶이 되면 완전하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딱 성취되는 인생.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알죠. 빛과 어둠은 공존이 불가하다는 거. 빛과 접촉할 시에 어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에게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분별력 있고 선한 부모라면요,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피난 나갔던 그 남자아이가 쌀자루를 그거 얘기 들으셨죠? 네.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오히려 칭찬하죠. 너무 똑똑하구나 우리 아이.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네. 그렇게 그 아이가 먼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엄마는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대했는데 사람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이 그 사랑의 능력에 여기 한 방울 딱 준 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에게 너 왜 그렇게 못했어? 100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한 기준으로 그들을 내게 여기 이만큼 한 사람만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달란트가 하나부터 100개까지 다 다르게 받은 사람한테 말이 안 되는 거. 그거 자체가 폭력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둠을 빛에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해라가 아니라 너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니? 너의 신분을 의인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근데 너가 의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둠이 너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믿고 너의 어둠들을 가지고 오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만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어둠을 빛에 노출만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 뭐가 돼요? 서로 사귐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모하는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거기서 충분히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이 어둠이 싫은 거예요. 제가 귀신들을 이제 선교지에서 많이 축사를 했는데 축사할 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너가 고생했다, 뭐했다 쭉 얘기하고 대화해요. 그럼 귀신이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충분히 위로하면요 저를 따라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나한테 격려를 받으면 나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겠어? 하겠다. 눈을 꽉 감고 있어요. 대부분이 나를 보기 싫어. 예. 나를 보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눈빛 마주치는 것도 싫어해요. 왜요? 따뜻하게 자기를 바라볼까봐. 그런데 이제 뭐죠? 진짜 축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이 지르잖아요. 축사는 잠깐 일어나 쇼예요, 쇼. 얘는 이렇게 하다 떠나고요 다시 들어갈 거니까. 삶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눈까지 열면요 내가 그 사람을 존귀되어 고생했더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하면 얘가 귀신이 막 충격받는 거지. 귀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막 따뜻함을 느끼니까 이 귀신이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자기는 누굴 미워하고 해갖고 뭐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얻었는데 점점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막 정죄가 뭐 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막 이걸로 막 속임을 받아가지고 속임 당해가지고 이제 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너무 존경이 되고 해봐.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막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심한 거는요, 예수님을
예수라는 단어 말하면요 절대 따라와 하잖아요. 어디 묶일수록.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럼 또 그렇게 해요. 그때 예수 이름을 아예 쓰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으로 따라만 해도요 그 안에 자존감이 몰려드니까 점점 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게 5분 뒤가 될지 10분 뒤가 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집은 예수님까지 따라해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너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있어. 얼마나 웃긴지. 그러면요 막 오바이트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저절로 쫙 나가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잔뜩 세 사람 입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예요? 그냥 어둠에 불빛에 노출만 시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조기 여기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귀신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몰랐을 때는 옛날에 막 무슨 성령 집회를 했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근데 한 자매가 떠는 거 계속. 그래서 괜찮으니까 괜찮아. 몰랐어. 그게 귀신 들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숨어 있다가 이게 드러나 버리는데 얘가 성격이 굉장히 오미하고 착한 애라서 그냥 막 자기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몇 개월 뒤에 이 자매가 그 귀신 들린 자매라. 결국 이 계속 이제 빛이 들어가니까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 중에 확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뭐 귀신 들린 사람 한 번도 경험도 없어. 귀신 축사해본 적이 없어. 귀신 들린 사람 자체를 못 만나봤는데 내가. 근데 그 귀신 들릴지 어떻게 알겠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에게 의를 행하라고 절대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 수준에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그래서 요 한 발짝은 뗄 수 있겠니? 그것도 해가 아니라 하겠니?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돼. 어둠을 빛에 가져와. 그 10개 다 안 가져와도 돼. 일단 하나만 가져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2개, 3개 이제 영역을 밝히죠. 저는 처음에 음란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워낙 이제 판단이라는 것이 너무 이제 강했기 때문에 판단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 빛이 생기니까 얘가 심각하구나부터 가져갈 수가 있었지. 그때는 그냥 남자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그때 한꺼번에 이걸 다 하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벅차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배우죠? 보통 교회에서는? 빛이시니까 깨끗하시니까 너도 거기에 걸맞게 걸맞게.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일까요? 아니면 사귀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서 나에 걸맞는 조건을 갖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랑 너무 친하고 더 깊이 사귀고 싶은데 너가 빛이 약하니까 내 참 빛을 제대로 못 누리는구나, 못 받는구나. 교제하는 게 강아지 수준이에요. 강아지하고 사람이 교제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내가 아픈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강아지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 지금.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 교제를 한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참 이 정도밖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수준이 사람과 개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100% 그렇게 교제하고 싶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는 걸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들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 얼마나 차가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모든 것을 누리고 싶다. 이게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참 이 엄청난 한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근데 제가 그걸 누리니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더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얘가 방해가 되니까 어둠이 네. 그걸 제거하고 싶으신 거죠. 네. 뭐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쟤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느냐, 덜 친밀해지느냐의 이 걸림돌이 내가 어느 만큼 거룩하냐, 어느 만큼 제일 묶여 있느냐의 문제지 천국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을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랑 사귀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하면 천국 갔다고 이러면 이게 다른 종교가 되는 거죠. 그냥 다른 종교 수준으로. 그래서 완전한 오픈은 완전한 관계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지금 가지고 가면 내가 근심이 들고 좀 안타까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네요. 그럼 이게 금방 해결되는데 나 혼자 왜 저러지 아직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계속 어둠이 같이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그렇잖아요. 제자화의 결정적인 것도요 얼마나 오픈하느냐로 이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도 그게 죄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거 듣고 내 얘기를 했네. 와, 근데 왜 그분이 상처받냐면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정죄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를 감정으로 못 느끼시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왜 저 사람들은 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100% 못 받아들일까? 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정말 이분이 이렇게 잘하셨는데, 난 그게 보이는데. 저분은 자기 욕이 드러났다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의 어떤 이제 치유가 된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전 우주에서 가장 완전한 교제는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요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울 수 있고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가장 풍성하고 완전한 교제의 누림을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되찾아가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목표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려고 무엇이 하나님 저 이런 마음이 드네요. 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기분 나쁘네요. 막 저희가 막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다 가져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제 막 그 영적 리더 가르치면서 화점마다 바로 이제 묻고 풀어라. 처음에 이렇게도 가르쳤어요. 근데 묻고 푸는 것도요 일이에요. 일 이전에 하나님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빠 나 누구한테서 이런 욕 들었어 기분 나빠. 이렇게 딱 그러면 얼굴에 또 이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사역은 잘하지만 자기 감정 하나 옆에 못 가져가면 그것도 지치고 공격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께 좀 안기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런 시간이 되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한테 얘기하는데 원망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원망에 웃기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사단이 가장한 하나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먼저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이제 당하니까. 네. 어떤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덜 이제 속임을 당하니까. 물론 공동체로 가지고 와서 이걸 하면은 그게 사단이 가장한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이제 성품을 통해서 이제 이게 분별이 되겠지만 혼자서 하는 것들은 당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시름을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주신 이유가 기본적인 이제 아웃라인,
좀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면요. 이런 어둠이 하나님인 척 하면서 내게 말 걸어오는 것들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막의 처음이 바로 양의 문 감사입니다.